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호산나 뭐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이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호하는 무리들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왜 여기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헬라인이고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많이 들었겠죠. 병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도 또 수천 명을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더군다나 이제 맨 마지막에 죽은 사람 나사로까지 살리셨다. 이런 소문을 다 듣고서 이 사람들이 이제 헬라인들이 그 무리 중에 그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헬라인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장차 죽을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역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모순이라는 말 알죠, 여러분들. 이 모순이라는 말이 원래 그 중국 고전의 한비자, 법가의 철학이라 그러는데 이제 한비자가 그 자기 책에 그 모순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재밌는 얘기가 있죠. 시장에서 어떤 초나라 사람이 장사하는데 그 장사하는 품목이 창하고 방패를 팔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방패를 팔 때는 이 방패는 어떤 창도 어떤 칼도 다 뚫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 방패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전하면서 방패를 팔았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창을 팔 때는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선전하면서 그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걸 듣는 사람 중에 좀 똑똑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장사한테. 그럼 당신 창 가지고 당신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대답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 창 뭐하고 방패 순자를 써서 모순이다라고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가 맞지 않고 아무것도 뚫을 수 없는 방패하고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모순이다. 그런데 이 모순 속에도 또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설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패러독스라고 그러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모순이에요. 논리가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진리를 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역설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역설의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고 신앙이란 역설이고 믿음이란 역설이다. 이 주장을 줄기차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진리, 신앙의 진리, 영원한 진리는 우리가 앞뒤가 맞는 논리로서 그것이 이해가 되고 또 논리로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역설로서 이해가 되고 역설로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진리, 신앙의 진리는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역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잖아요. 한 인격 안에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동시에 있다는 게 그게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또 역설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이 이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그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시간과 영원이 공존할 수 없는데 그 시간과 영원이 공존했다는 것도 또 역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역설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역설이기 때문에 키에르케고르는 이 믿음의 진리라는 것은 역설의 진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역설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역설적인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그 역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가 영광이다라는 그 역설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십자가가 고난이고 로마 시대 때 십자가는 뭡니까? 아주 수치스러운 처형이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고요. 로마 사람들의 처형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거예요. 고난이고 제일 비참한 모습이 십자가 처형인데 그 십자가가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님 면담 신청을 하는데 왜 12명의 제자 중에 왜 빌립한테 갔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빌립 그리고 수제자가 그 베드로잖아요. 근데 빌립이라는 사람, 또 빌립이 또 안드레한테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헬라식 이름이에요. 빌립, 안드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헬라식으로 이름 지은 사람한테 더 친근감이 가서 그 사람을 붙잡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신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추정하기 빌립, 안드레는 이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걸 봐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헬라의 회화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잘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그 베드로보다 이 빌립 붙잡고 얘기하고 면담 신청, 사정 얘기를 하는 게 더 쉽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접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을 붙잡고 부탁을 했고 또 빌립이 안드레한테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 얘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 미드라시라는 그 어떤 전설이네, 유대인들의 전설을 이렇게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헬라인들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에데사 왕국이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도시국가 같은 조그만 국가들이 많았죠. 그리스도 사실 도시국가에서 이렇게 출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데사 왕국이라는 그 왕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근데 그 왕국의 그 왕의 아들이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문둥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왕으로부터 어떤 그 어명을 받아갖고 왔냐면 그 예수라는 사람을 좀 모시고 와라. 그래서 내 아들을 좀 이 문둥병을 낫게 해주면 그분을 정말 우리나라의 고문으로 세우고 부귀영화를 보장하고 평생 이제 죽을 때까지 평생을 다 보장하겠다라고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면담을 요청한 이유는 바로 그 제안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들이 에데사 왕국에서 세상의 영광을 갖다가 제안을 했죠. 그리고 받아들일 만한 거죠. 스카우트하러 온 거예요. 사실은 인물을 스카우트하러 왔는데 더군다나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지금 그 유대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을 잡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의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제안을 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영광은 그 영광이 아니었죠. 이 사람들이 말한 영광은 뭐예요?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영광이죠. 노후 대책이 되고 부귀영화가 뒤따르고 또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는 그 영광을 제안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내가 가는 그 영광은 그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지고 마는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십자가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강중구 간사를 생각했어요. 우리 강중구 간사 수요일마다 여기 오는데 우리 경찰대학 26기 김용호 경감하고 지금 동기인데 이 다 그만두고 이 경찰을 다 그만두고 이제 사역자의 길로 간다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 이번 학기죠. 1학기 3월부터 이제 신대원을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기 수요 예배 때 간증하라 그래서 간증했는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다른 것보다 왜 경찰을 그만두고 그 사역자의 길을 갔을까? 그게 한 줄로 제가 요약하고 싶어서 꼼꼼히 들어봤어요. 그걸 들어봤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강중구 간사가 처음에 학교 와가지고 꿈이 4년 동안 다니면서
경찰청장이 되려는 그 꿈을 꿨어요. 경찰청장이 되겠다. 그러면서 4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해보니까 경찰청장 2년이면 끝나잖아요. 그쵸? 계급 청년제로 2년이면 끝나니까 그 높은 자리 올라가기도 어렵고, 올라간들 2년에 끝나는 그 자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왕노릇하는 걸 내가 택하겠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택하기 위해서 경찰 안정적인 자리를, 세상적인 영광을 그만두고 사역자의 길, 불안정하죠. 요새 목회 현장도 사역자들도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고 또 영원한 영광의 길로 나아간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신 것도 바로 이 헬라인들이 제안한 거는 세상적인 영광을 제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은 그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고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영광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죠. No pain, no gain. 고난이 없이 또 얻을 것도 없다. 그리고 no cross, no crown. 우리가 십자가가 없이 또 멸루관도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없이 부활의 영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입니다. 모순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십자가가 고난인 것 같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역설입니다. 두 번째는 죽어야지 산다는 역설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4절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그 씨앗이요 그냥 땅 위에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씨앗은 항상 땅에 심어야지 거기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땅 위에다 두면 그냥 썩어서 없어지고 맙니다. 공중에서 열매 맺는 그 씨도 없어요. 모든 씨는 땅속에 박혀야 돼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자기가 드러나길 원해요. 사람들은 다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내가 좀 드러나고, 내가 좀 이렇게 화려하고, 내가 좀 알려지고, 내가 뭐 높은 위치에 있고, 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추구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확률이 더 많지만. 근데 돼도요, 그 화려함이, 그것들이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또 그 인생이 추구하는 영광이라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인생 풀이라는 건 시들고 풀의 꽃은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하고 함께 거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풀의 꽃같이 그냥 잠깐 폈다 떨어지는 그 영광이 아니라 죽어야 산다는 그 역설의 진리는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땅속에 죽어야지. 그리고 자기 영광은 자기만 좀 잘 살다가 사실 본인하고 본인 가족만 잘 살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초라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끝나는 거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 십자가의 길을 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억된 바 되고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열매가 맺히는 거죠.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내가 다 살면은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가지고 자존심 다 챙기면서는 전도 못해요. 진짜 자존심 상하고 뭐 별의별 일 다 있고 그래도 바보같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잖아요. 그럴 때 그 영혼이 돌아오고 생명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또 우리나라의 성웅 이수진이 이 얘기를 했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순신 장군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일반 계시가 거기 벌써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죠, 이순신 장군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 모든 사람에게 이성과 양심을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잘 올바르게 키우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특별 계시랑 연결될 때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일반 계시로 그 얘기를 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것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역설이죠. 그 믿음의 진리는 역설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위대하다는 역설입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김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섬김이에요. 생명을 바쳐서 섬긴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하나의 미랄로 죽은 거죠. 섬긴 거죠. 생명으로 섬겼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5가지 사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여기 써 있잖아요. 봉사, 섬김,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 정신, 그래서 섬기는 자가 더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더 위대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내 생명을 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신앙의 역설이고 진리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더 위대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모두 다 기도예요.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40일 금식 기도로 공생에 시작하죠. 12제자 또 선출할 때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물어가지고 그 12제자를 선출하고 철야기도 하시고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새벽 기도하시고 다 기도해요. 뭐든지 오병이어를 일으킬 때도 다 기도하셨고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기도는 뭐랑 비슷합니까? 겟세마네 기도예요. 사실 근데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다 그 본질에 있어서 겟세마네 기도예요. 내가 구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도는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거를 구하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 기도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로 우리가 늘 마무리돼야 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교통사고 이렇게 나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여러 가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뭐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이게 영으로 생각이 이렇게 막 오면요. 뭘 현상을 보면 딱딱딱딱딱 이렇게 그냥 이해가 되게 만드세요. 그런 체험들이 저도 몇 번 있는데 이번에 제가 사고를 나면서 지금 한 달 좀 넘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뭐를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남하고 비교하는 거 싫어하고 불평하는 거 정말 하나님 싫어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깨닫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세요. 제가 회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기도해도 응답 안 되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기도 이거 들어주시는 거야 뭐야 내가 이거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근데 그때 다 알려주신 게 다 듣고 있다. 그리고 네 생각까지, 네 마음까지도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다 상달되고 다 응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하나 우리 마음까지도 다 이해하신다는 거.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나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 기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기도를 맨날 했어요.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조금 디스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조금 원망하는 마음. 왜냐하면 내가 구한대로 잘 안 되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잖아. 이렇게 그거 진짜 착각한 거예요. 이 엘리 사막다님은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제가 무식한 짓을 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왕권 못 잡고 인기 못 얻어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이미 50대부터 십자가 길을 가기를 결심하고 오셨어요. 그 기도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순간도 단절됨이 없었는데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 죄의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대신 그럴 때 그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이 옵니다.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게 괴로워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영적인 차원에서 그 기도를 하신 거지 육체적인 고통 내가 그거 왜 나를 나 왜 내가 좀 잘 나가게 해주시지 않고 왜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래서 육적인 이유로 나를 버리셨나니까 이걸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단절이 그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왜 나를 버리셨냐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저처럼 멍청하게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단절된 걸 우리가 가장 괴로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렸죠.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건요. 성육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이미 네가 영광을 이루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했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의미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네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또 부활, 또 승천, 나중에 또 재림, 심판주로 오시는 그것을 통해서 또다시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로 사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십자가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것을 여러분만 가지고 있지 말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널리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